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표어를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런 순서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표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먼저 미리 예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두가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장님하고 절름발이하고 험준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절름발이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되니까 자꾸만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딱 만나서 장님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이 절름발이에게 여보시오 나 좀 데리고 가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절름발이가 듣고 보니까 장님이거든요. 이보시오, 나도 내 다리가 성하지를 못해서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절름발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님이 나를 업고 가고 그리고 내가 이 장님의 눈이 되어주면 이 험준한 길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님에게 여보시오,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가 힘들고 당신은 장님이라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나를 업고 가면 우리가 이 험준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당신을 업을 테니까 당신이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내가 당신의 발이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장님이 절름발이를 업고 그 험준한 길을 잘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 챙겨서 걸어갔다면 아마 둘 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단점을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하니까 서로가 한 몸이 되어서 험한 길도 잘 걸어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하나가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신앙.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나 보니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제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느냐?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범법자로서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부르심에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가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여러 그러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니까 항상 이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권면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야, 좀 너네들 그렇게 끼리끼리 좀 앉지 좀 마. 너네들 그렇게 좀 몰려다니지도 마. 혈연으로, 지연으로, 뭐 학연으로, 그런 민족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 나타내지 마. 너희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연합을 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해. 좀 겸손해. 좀 낮아지고 다른 사람도 좀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보여줘. 오늘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야, 좀 참아봐. 성내지 말고 너희들 주장대로 그냥 외치지 말고 좀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좀 사랑을 내세우면서 이 일을 행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그래서 이런 겸손함, 이런 온유함, 그리고 오늘 오래 참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낮아지면 되느냐, 내가 무조건 참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아유, 나는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아유,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아유, 내 마음에 미움과 질투, 그래 내가 참아야. 여러분,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수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가 있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서 실천했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었어. 줄로 하나로 묶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님과 절름발이가 그 험준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갔다면 아마 중간에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치니까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세우고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려움을 또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리더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리더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게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사라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들고 잘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생각을 했어.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아시죠?
기러기. 여기는 이제 이 만경강이 있으니까 기러기가 날아다니는 거 자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날아가요. 삼각형 모양으로 날아가요. 또 때로는 일자로도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삼각형 모양으로 날아갈 때에 제일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장인 줄 아는데 대장이 아니라 그 기러기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그 기러기가 맨 앞에서 바람을 가르면서 이제 날아가요. 그러면 그 바람을 혼자서 맞으면서 날아가니까 뒤에 따라오는 그 기러기들은 날기가 훨씬 쉽대요. 그래서 에너지가 100%라고 한다면 별로 사용하지 않고 한 71%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71%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좀 힘이 붙이면 또 다른 좀 힘이 센 그 기러기가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러기 날아갈 때 기러기 소리 들어보셨죠? 그 기러기 소리가 야, 왜 이렇게 늦게 가? 빨리 가! 하는 어떤 그런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라 힘들지만 조금만 힘을 내 하면서 격려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격려하는 소리래요.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러기가 그렇게 날아가다가 이제 어떤 한 마리가 힘에 붙여가지고 이제 낙오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러기가 같이 남는데요. 그냥 혼자서 떨어져서 뭐 그냥 동물들의 밥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러기가 힘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힘을 보충할 때까지 누군가가 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보충이 되면 다시 이제 형제들이 있는 그런 기러기가 있는 곳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조류들도 새들도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그냥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 성령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표정이 있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짜증나. 얼굴 보는 것도 괴로워. 속된 말로 귀신은 뭐하나 저 상 안 잡아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미움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오히려 커다란 대못을 그렇게 이제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한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을 받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이냐?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기 위하여서,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서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또 섬기는 자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은사를 주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나에게 없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때는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아이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방언도 못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해도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해도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분량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은 무엇이냐? 그 소망, 한 소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려고요?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 그런 종교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꾸미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그런 무기는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공격인데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 은혜 벌써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시험에, 이런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의를 감당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비유를 했느냐? 어린아이를 비유를 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말하는 대로 다 믿어요. 왜?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직 세상의 경험을 모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믿습니다.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돼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또 어린아이들처럼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고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좀 자라라.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딱딱한 거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어요. 그거 먹으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준다든지 아니면 딱딱한 것은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다 잘게 부순 다음에 어떻게 숟가락에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그러다 이빨이 나면, 치아가 나면 그때 이제 어때? 조금씩 깨물을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씹을 수 있고 또 뇌의 구조도 발달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실족하는 일이 와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것만 봐요. 내 손에 지금 쥐어진 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왜? 그거 뺏기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서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요, 좀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는 사람은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멀리 볼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싸워요. 원성이 높아져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거기서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되고 이해가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만 막 급급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먹나 누구의 말대로 행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꾸며 나아가게 될 때에 지금의 나의 행동이, 지금의 나의 헌신이, 지금의 나의 기도가 작은 씨앗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동네에 가난한 바보와 그리고 욕심쟁이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난한 바보는 왜 바본가 봤더니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을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돌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돌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탑을. 근데 부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은 이제 노젓가리라고 그러죠. 노젓가리 곡식단을 이렇게 막 쌓았어요. 근데 이 가난한 이 바보의 집하고 이 부자, 욕심쟁이 부자의 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욕심쟁이 부자가 가난한 집을 보니까 뭘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돌을 뭐 쌓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인가 돌이 그냥 커다란 이렇게 탑을 이룰 만큼
이렇게 쌓았어요. 그런데 그 탑 꼭대기를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서 주워왔는지 금덩어리 하나가 거기.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뻔하니까 이 욕심쟁이 부자가 이 가난한 바보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 바보, 우리 집에 있는 이 노적가리하고 너네 집에 있는 그 돌탑하고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욕심쟁이 부자는 속으로 퀴즈를 불렀죠. 야, 저 꼭대기에 있는 저 금덩어리만 팔아도, 이 노적가리 다 팔아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구나 하고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욕심쟁이가 이 노적가리를 주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아니면 밑에 있는 나달이 좀 많이 있는 곡식단 하나를 싹 빼버렸어요. 하나를 빼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난한 바보가 가지고 있는 돌탑을 이제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뭐가 없어. 뭐가 없을까요? 금덩어리. 그래서 따져 물었어요. 왜 금덩어리가 없냐고. 아니 당신도 그 노적가리에서 하나를 빼지 않았냐고. 나도 하나 뺐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심쟁이가, 이 부자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난한 바보가 부자가 되고 이 욕심쟁이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속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화가 다 누구에게 오느냐?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면 그 모든 화가 다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다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다 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 다 자기 방식, 이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너네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느냐? 우리 신체를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 몸에 각 마디마디가 있지 않느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는 것처럼 몸에 각 마디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마디가 그냥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이 머리의 명령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른손 움직여봐. 그럼 오른손 움직이는 거예요. 왼손 움직여봐. 그럼 왼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민족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루 세끼 밥 먹었지만
그거 먹었으니까 얼마만큼 잘할 거야. 뭐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잘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또 잘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들을 온전히 믿으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아까도 읽었듯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또 봉사자로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각 지체가 머리에 아버지여 그 모든 지시를 따라 행하는 것처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평안의 매는 줄로 묶어주셔서 세상 유혹의 풍파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